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경건, 맞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이나 태도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엄숙한 것, 그것을 가리켜 경건이다 말합니다.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드는 데 있어 가볍게 받드는 것이 아니라 엄숙하게 받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외적인 태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그 마음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 같아요. 여러분, 그런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다. 안 읽어보신 분 계셔요, 아직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신간이었죠, 최신간.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다. 이 책 146페이지, 기억하십시오. 146페이지에 보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실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은 경건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이 146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지요. 야, 저 사람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십니까? 혹시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족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참 경건한 아버지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아니,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확인해 보고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 모두가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또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이 편지를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중요한 것 하나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한번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현재에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으로 이 박해가 끝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어려움, 이 박해와 핍박이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했다면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을 것이에요. 와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박해받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박해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자녀를 핍박하고 박해받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요즘 신문과 뉴스를 보면 그런 나쁜 부모도 나오죠.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라면 자기 자녀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박해는 하나님이 주시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요, 세상의 핍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에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할까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묘사하죠. 악하다. 여기서 이 악함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법을 어긴다, 그래서 악하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이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속이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돈을 받고 남의 장례식장에 가서 가짜로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들을 가리켜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남의 장례식장에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울어줄까요? 뭘 받기 위해서요? 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라면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하면서. 그리고 남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 악하고 속이는 자들인데 이것이 점점 더 심하여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가리켜 이것이 옳다,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틀렸다고,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권사님 사업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입찰에 너무나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은퇴를 앞둔 공무원이 나 이제 은퇴하니까 한몫 단단히 챙겨야겠다고, 자격도 되지도 않고 요건도 되지 않는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하여 용역 깡패까지 대동해서 설명회에서 각서를 찍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권사님의 업체가 입찰에서 선정되지 못했죠. 권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고가 제출을 했지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업을 한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옳지 않은 것, 그런 것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삶을 보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에 퍼질 때에 그 진원지로 교회가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과 일터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냐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번 일요일에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당신 교회 가면 우리 직장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거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듣고 힘들고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죠. 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라볼 때의 핍박이요 박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박해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내게 그 핍박을 주시고 박해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핍박이 있고 내 삶에 박해가 있다면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내 삶에 아무런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정말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불의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다는 그 증거 앞에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반드시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아니 맞서서 이겨내고 승리하려면 바울은 바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좋지 않습니까? 즐겨 읽고 또 암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가,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가?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문장으로 된 이 문장을 저는 절반으로 나눠서 두 가지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 바울은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을 말하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아왔어요? 무엇을 배워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그가 알아왔고 그 성경을 배워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교훈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삶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문제도 풀어가고 성경 일독도 확인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면 소위 지성인이라 말하는, 합리적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진리의 길이 성경에만 있냐고. 불경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고 코란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 말합니다. 아니, 그 외에 또 다른 무엇에도 진리의 길이 있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신하다라는 이 말은 확실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요, 너무나 확실한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15절에 나오는 한 단어로 바꾸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려면 우리의 삶이 이 믿음 위에, 이 확실한 것 위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싸울 수 있고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그 말씀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 믿음 위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기반이 그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능히 이겨내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다고,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우리 몸에 배이고 배일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 그 책에 있는 그 말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게 되고 또 그런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이 한 주간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경건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